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의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이에 마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을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각자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군대처럼, 군대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어떻게 진을 이루어서 또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순서를 행진할지, 그리고 어떻게 또 나팔을 불면서 질서를 이루어 한 몸과 같이 움직일지 등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군대와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적과 꿀이르는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바로 외부의 적과의 싸움, 곧 그 땅에 있는 7 족속,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전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훈련은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바로 내부의 적인 나와의 전쟁, 나의 죄와의 전쟁,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요, 광야의 훈련이요, 전쟁의 준비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 우리가 봤던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군대의 조직과 체계와 질서를 갖추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역할을 주고 위치를 정하는 등등을 하면서 군대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며 어떻게 정결해야 하며 만일 죄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나팔을 불면서 그 순종의 훈련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11장 전까지, 즉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받고 한 2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와 같이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역할을 나누시고 어떻게 조직을 갖추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거룩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장 11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무엇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 가장 군대 맨 앞에는 법궤를 내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아래, 어떠한 권위 아래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보았고, 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정결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철저하게 어떠한 훈련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거룩, 또 거룩, 또 거룩, 또 정결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운 법 앞에 서게 하시는 소리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만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질서를 세워라, 권위를 똑바로 세워라, 그리고 오늘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앞서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장과 12장을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11장 행군을 딱 시작하자마자 드러난 1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오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정렬되고 조직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이, 해결해야 할 죄가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째 민수기의 더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11장과 12장에 드러난 내부의 적, 곧 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탐욕과 탐심,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반역과 비방의 죄를 하나님이 나란히 세 가지를 기록하시면서 이 죄를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탐욕과 탐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죽음이 오늘 임하였고, 또 반역과 비방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과 비방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시기와 질투이기도 한 것입니다. 리더를 향한 너만 하나님 맞나? 라는 그러한 말 안에는 단순히 반역하고 질서를 거스르는 비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오늘 그 앞서 70인이 또 장로가 세워지면서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미리암의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가를 오늘 보여주면서 오늘 11장, 12장은 오늘 이동하는 가운데 드러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 탐욕과 탐심, 또 반역과 비방, 이것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들 앞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말, 또 오늘 세상 이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작된 오늘 이 만나가 전부야, 오늘 애굽에 있을 때는 것 같은 고기는 없어, 그러한 탐심으로 시작된 그러한 불평스러운 말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시작된 비방과 오늘 반역하는 그 말들, 그 모든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과 12장에 쓰여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은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오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몸, 말이라는 큰 동물의 그 몸을 제어해서 오늘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이라는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자연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큰 배도,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도 오늘 사공이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정하듯이 오늘 우리의 이 몸도 이 혀 하나로 그것을 통제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혀가 얼마나 오늘 많은 나무를 태울 만큼의 강렬한 불을 또 가져오는가 하면서 혀, 곧 말이 가져오는 그 파급력을 오늘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큰 동물인 말을 제어하는 방법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오늘 큰 배도 오늘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듯 오늘 우리의 혀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또는 우리 영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오늘 리더에 대하여, 오늘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쏟는 그 모든 탐심과 탐욕에 근거한 모든 말들이 그냥 하나의 아무런 힘이 없는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보듯이 어떻게 그 말이 전염되고 한 이방 민족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또 모세까지 전염되어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원망한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의 파급력과 힘이 바로 오늘 이 11장과 12장에 드러난 이 죄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집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하는 그러한 말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습관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내 영을 죽이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영을 죽이고 있고, 그것이 어느새 또 교회 전체에 퍼져서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또 나는 어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로써 영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없는 내 안의 비판과 부정과 악한 말과 원망과 불평과 탐심의 말을 알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입 말과의 싸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11장과 나오는 이것들이 어떠한 또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원망과 불평, 탐욕과 탐심, 반역과 비방의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반역하고 비방하는 것, 탐심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탐심,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미암아 떠나온 그 애굽에서 먹었던 즐겼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하며 오늘 하는 그 말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그분의 능력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즉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탐욕과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즉각 개입하여서 오늘 불로 죽음으로 그것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주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역과 비방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었죠. 모세의 어떠한 허물을 붙잡고 오늘 비방하는 그 반역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한 반역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곧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한 질서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리더를 향한 모세를 향한 반역이요 비방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즉각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친히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또 불러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오늘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어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을 주님이 친히 이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원하시고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향해 가기 원하십니다. 그냥 광야에 불러서 광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군대의 부르심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오늘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후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그 땅을 정복하여 하얀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어땠습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는 앞서 70인을 세우며 리더십이 분배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오늘 결국 모세의 허물을 붙들고 그를 비방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서운 경고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또 오늘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그 질서를 향해서 허물을 붙잡고 오늘 비방하면서 때론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가는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또 똑같지 않아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멈추는 심지어 그 핑계도 그들의 허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합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단순히 그냥 그건 안 좋은 죄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엄중히 그것을 다루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그 악한 말들에서 그 원망과 불평에서 그 비방과 반역에서 우리가 돌이켜 오직 주님의 뜻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멈추었던 구름 기둥이 다시 인자해서 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주님이 11장과 그래서 이 말씀 분명한 세 가지의 죄 앞에 우리 다 서서 거울을 통하여 보듯 우리 마음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회개를 영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여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재앙으로, 그리고 나병으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엄히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보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지정에 불이 임하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게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요청합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자 오늘 아론이 그가 대생에 불구하고 모세에게 와서 제발 좀 우리를 불쌍해서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주님이 모세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불도 꺼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비단 이 11장 10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운영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고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광야에서의 이 광야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통과하였는가?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공동체를 움직이실 때 오늘 리더를 세우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즉 모세를 통하여 오늘 교회 리더를 통하여 오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오늘 통과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도 알았죠. 예수께 속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굳이 모세에게 속하라는 표현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의 종에 의하여 우리 거기에 다 속하여 그 리더십 아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의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이 어쩌면 작은 사건 같은 그러한 말의 실수 같은 이 일은 주님이 엄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분열되면 이 전체가 무너지고 전체 광야에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광야에 엎드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멸시로 간주하며 나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진영 밖으로 내어 쫓는 엄중한 결단을 하여서라도 오늘 또 온 군대의 행진을 멈춰서라도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스스로 절대 광야길 헤쳐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세우신 모세에 속하여 이 길을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그 권위와 질서 아래 순복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분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은 어쩌면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여서 내 몸을, 내 하루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고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3절부터 이어지는 말이 내가 만약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걸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신 그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몸인데,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묶였는데 다 각각 다른 기능과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뒤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시는 은혜대로 각각 받은 게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대로, 섬기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각자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몸에 부르신 자리와 위치에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하루를, 내 몸을 주님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내 기능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힘을 쏟아도 우리의 하루가 충분치 않을 만큼 어려운 일인데,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과 내 지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리더십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판단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또 내가 해야 할 그 순종의 자리에 어떻게 한 몸의 지체에 이루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의 몸을 위해 쓸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고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늘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 후에 오늘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구름도 떠나고 오늘 온 군대가, 온 공동체가 행진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여기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도 성막을 떠난 상태고, 또 오늘 미리암도 진영 밖으로 나간 상태고, 한마디로 군대가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스탑이 걸린 상태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현실과도 연결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라고 먼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와 사명과 무언가를 위해서 막 전진하기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이 가운데 드러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동안에는 멈추기도 하고, 또 그 밖에 그것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공동체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진을 때로는 느리게도 하지만, 그러나 또 멈추는 것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는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멈추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정결케 하는 시간을 우리 역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주님 한없이 또 기다리시는 분만은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오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의 책망과 그 음성을 듣고도 드러난 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오늘 모세를 따라 나왔을지라도 오늘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하셨느냐? 그들의 시창에 엎드려 범죄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광야에 수많은 시체가 엎드렸던, 광야에 수많은 출애굽 시대의 시체가 거기에 묻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에는 안식이 있었으나, 그 안식에게 약속되어 있었으나 오늘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안식이 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엎드렸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드러난 죄 앞에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완전히 엎드려 온전한 회개의
이르도록 오늘 구할 것을 우리에게 함께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순절이 일주일 남았고 또 민수기 말씀은 이제 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긴장이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원망과 불평과 탐심과 미움과 같은 그러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반역과 뿐만 아니라 앞에 있을 모든 민수기의 그 광야에서의 실패들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남겨놓은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끝장내는 오늘 민수기 묵상의 기간과 또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영어로 하는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들어가면 좋겠어, 그렇게 방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주님 다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정결케 되어서 오늘 출애굽 1세와 같이 광야에 엎드러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오늘 그 땅을 밟는 그러한 믿음의 이세대로 서는 그러한 제들이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제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꼭 얘기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주도 있지만 문제는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존 오웬의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묵상엑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가 무서운가? 아, 너 왜 죄져? 이런 느낌의 죄가 아니고 그 죄를 남겨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 반감을 일으킨다. 이게 존 오웬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 반감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감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반감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어 가지고 그냥 뭐 좀 안 되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갑니까? 왜 미리암 곧 선지자요, 찬양 사역자요, 그죠? 구원자, 모세에게는 구원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에 그 미리암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이 유대인의 정체성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이 아예 멈춰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 영적인 지도자이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건데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런 것이죠. 누구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지, 내가 좋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씌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여기다가 내 감정을 넣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반감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 나만 생각하면 또 저런 거예요.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자기 중심성의 전부입니다. 왜 그런가? 죄가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진다면 예배가 문제인가? 기도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지 죄인지 살펴봐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흔드니까, 그렇죠? 또 하루는 괜찮았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것이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생각과 이 반감이, 그죠? 청개구리 기질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깊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귀한 은혜를 더 풍성히 드리게.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드리게 되지만 적당히 회개한, 이걸 또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회개보다는 적당한 회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또다시 일하는, 완전히, 그죠? 여기서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백성의 리더였지만 나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뭘요? 아,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구나. 진에도 가까이 오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일간 진영 밖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들어올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립니다. 결국 이 미리암의 죄는 전체를 멈추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도록 교회로 부르시고 가고 있는데 내게 남겨진 죄는 그것이 이상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멈추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끝장내기 바랍니다. 그죠?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 안에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길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그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떠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드러내시는 대로 주님 새롭게 해주셨어. 참 감사한 거는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되는 걸 드러내는 과정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문제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성애 문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흥덕도서관에 다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책은 주의해야 될 책들은 없다고 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고 조장하는 책. 그러나 여러분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성자율화의 열풍은 어떤 책에서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는 책에 그죠? 끊임없이 성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책에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동성애까지 가지 않을 뿐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은 죄다라고 배우며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자 이런 책은 아예 없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키우는데도 도서관 하나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저도 그렇게 뭐 보호받으면서 자란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배움을 통하여 잘못된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 모든 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과의 싸움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 죄의 세력이 세상 이론과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또 가는 과정에서 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이 죄로는 오늘 주님의 뜻을 알 수도 갈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우리 안에 드러내신 또 발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바뀌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죠? 행여나 여러분이 이제 모세 얘기 이걸 들을 때 사람 말 들어라 이런 정도 얘기로 들을까 봐 걱정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다. 네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알려주신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해야 될 한 가지 순종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상과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교회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1장 12장 통하여서 첫 번째 이사야의 실패 원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탐욕의 해결을 못한 것, 원망과 불평의 말로부터 시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에서부터, 외곽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심까지 번져 들어오도록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쫓겨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가 저 외곽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향해 달려옵니다. 아버지, 이것을 보고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된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 그런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시고 겸손하게 그 뜻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주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3번 부르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린 때부터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론 내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탐욕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 아이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그 작은 죄도 드러내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